스치기만 하여도 운명보다도 깊은 인연이라 하는데 이렇게 인연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얼굴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아봐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 느껴보는 행복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고이 감격하고픈 좋은 인연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인연이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남남인 줄 알지만 많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만난 것을 알고 보면 우리는 남이 아닌 것이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인연들 고운 것도 정이요 미운 것도 정이니 밤을 가면 실 가듯이 모른 척 하지 않고 서로 마음 쓴다면 좋은 인연이지요. 좋은 인연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또 6월 둘째 주 지장법회를 여는데 오늘 안희순 보살님 어머님이신 유복순 영가의 49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동참하셨습니다. 지난번 일요일날 다행히 장례식장 문상을 다녀와서 같이 우리 합창단하고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문득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우리 손님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됐든 아버님이 됐든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또 병원으로 가셨냐, 이래 가셨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상례적으로 이렇게 묻는데 연세가 많건 적건 간에 안희순 보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래서 개그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잘 가셨다. 또 아이고 안 됐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상주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가신 거죠. 어머니가 가셨을 때의 마음은 저도 3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만은 느꼈을 때 참 황망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아들의 감정하고 딸의 감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역시 남자라 아들의 감정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책임 내지는 어떤 부담에서 벗어남, 어떤 앞으로 나갈 길,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은 다른 끈끈한 인생사에서의 같은 법과 같은 동성으로서의, 어머니 같은 경우 동성으로서의 연대감 내지는 그러한 애환에 대한 애틋함.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아닌 내 몸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아버지가 가셨을 때는 큰 의지처, 자리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머니가 가셨을 때, 아버지가 가셨을 때 이런 마음이 약간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 또 저도 어머니를 보내보고 아버지를 보내봤을 때 느끼는 이러저러한 감정, 제 개인적 감정이지만은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침에 우리 보타형이 아유 저 어머니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라는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같지 않고, 오늘 또 키 큰 예지가 덜렁덜렁 나와서 초 올리는 거 보니까 예지 어머니 우민정 영가가 가신 지가 꽤 오래 됐구나 라고 하면서 딸의 감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옛 일을 추억하고 하는 것들이 엄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경전 구절은 76쪽 사랑품의 이 말씀입니다. 76쪽 법구경 사랑품 209번 그릇된 길 자기만 바르다 하고 바른 길 자기만 그릇되다 하니. 우리 인생 사는 사람들의 자기 집착은 반드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내가 또 해왔던 그렇게 할 내용들이, 그러한 업의 내용이 탐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명하지 못해서 그릇된 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인 줄 모르고 자기는 이것이 옳다고 고집하고 바르다고 고집하는 거죠. 요즘 여기는 다 기성세대들이 모여 있습니다만 기성세대는 기성세대가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좋아요 그냥 마뜩 차나요. 마뜩 차는데 뭐라 하니까 애들이 싫어하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요즘 부모님 입장들이 참 모호합니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옛날 그냥 노인된 애들처럼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도 못하고 저 꼴을 볼라니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게 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옳다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절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의 밑바닥에 보면은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어머니 이야기하니까 저도 약간 엄혹하지는 않지만은 불안정한 시절에 서울로 와서 서울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일시적으로 학교는 공부를 안 가르치고 휴교를 하고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돌 던지면서 데모를 하던 그런 시기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때 집에 가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서래요, 뒤에 서래요, 가지 말래요. 그 이야기를 가서 일주일 듣고
그 다음에 방학 끝나서 올라오기 전에 일주일 또 계속 듣습니다. 대학 2학년부터는 가지 않았어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걱정되죠. 그죠? 그 이제 걱정이 어떨 때는 의견 다툼이 되고 그것이 약간의 논쟁이 되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어른은 이겨요, 져요. 네, 져요, 못 친다 쳤습니다. 정미 엄마도 졌대. 너 엄마도 맨날 지지, 그지? 그렇게 져 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는 부모 욕심이 있고 또 자식은 자식의 욕심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부딪혔을 때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약간의 짜증과 언성들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서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누구든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릇된 길 하는데 그럼에도 그 길을 가놓고도 자기는 그래도 옳다고 변명해보고 이유 따져보고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화내면서 논리로 막 맞춰보지만은 그렇게 돼요. 그것도 결국 망각으로 쭉 지나고 말아요. 망각으로 지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된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칩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제 영가님 아침에 우리 예불을 하기 전에 관욕했잖아요. 관욕할 때 이제 절하게 하고 욕실로 모셔가지고 종이 옷을 태운단 말이야. 그래서 제 연물소리는 해탈의 옷을 입힌다 그랬잖아. 해탈의 옷을 이제 새 옷을 선사해 드리는 거야. 지나온 옷하고 앞으로 다음 생의 옷하고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옷을. 여러분 오늘 후텁해서 다들 야 이거 다음 주 짧은 팔 입어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입었던 옷 입어요. 새 옷 살까 말까 고민해요. 젊을 때는 주저없이 사는데 나이 들면은 올해 한 번 더 입지 이렇게 합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입는 바지가 면바지가 찢어져 가지고 옆이 덜렁덜렁해도 새로 사요. 아무도 안 보는데 한번 여름 내 입고 그때 이제 버려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렇게 저도 역시도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 안 버리고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다들 이제 새 옷을 살까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이 옷이든 재물이든 다 버리고 갑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옷 불태울 때 종이옷을 불태울 때 하는 연불이 화의제 진행하는 거예요. 화의제 진행. 화할 때 불화자 쓰는 게 아니라 델화자를 씁니다. 화. 그 다음 옷 의자를 써요. 이 옷이 재산제자 쓰거든. 옷이 불태워져서 재산이 되게끔 하는 진언을 외웁니다. 이따가 내가 안 가르쳐 줬잖아. 나 혼자만 살짝 알고 계속 했거든. 그거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 옷 이야기가 안 났으니까. 치사하다고? 치치에 자꾸 많은 거야? 아니, 나만 아는 좀 아는 것도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지금 전망을 보니까 앞으로 5년 이상 내게 있어 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좀 많이 아껴놔야 돼요. 자, 그래서 화의제 진언을 하는데 그 화의제 진언이네. 뭐냐면은 나무 사만다, 뭐냐면은 비로기제 사바 하는 거거든. 나무 사만다 못다람 비로기제 사바. 나무 사만다라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비로기제 사바, 바이로 차나 사바 모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지금 이 의역입니다. 의역. 지금 태우는 이 뭐냐면은 옷이 광명으로 가시는 영가님과 함께 하소서. 광명으로 함께 하소서 할 때 이 광명이 빛이잖아. 빛. 세 가지 빛이 있어요. 세 가지 빛. 세 가지 빛이 있는데 첫 번째 빛이 현명이라는 빛입니다. 현명.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갑니다. 그릇된 길을 가는 이유가 뭐죠? 현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무지가. 현명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게. 현명하지 못하는 때는 뭐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하다?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 내 스스로의 탐진치,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사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현명하지가 못해. 나에 대해서 무지하는 겁니다. 길이 정해진 길이요. 안 그러면은 내가 가는 길이야. 정해진 길 아닙니다. 인생사는 내가 가는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그 길에 있어서 정해진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반드시 구비되어야 되는 게 현명함. 그래서 현명이라는 빛이 함께 되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옷을 불태워서 어떤 옷을 입어야 돼? 현명이라는 옷을, 현명함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 자, 현명함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빛이 빛이 오늘 낮이잖아요. 밥당기질 불을 환하게 켰어요. 환하게 켜니까 여러분들 법당에 딱 들어올 때 여기 어디지? 라고 들어왔어요. 법당인지 다 알고 들어왔어요. 법당인지 다 알고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법당인지 알고 들어오신 분은 아직까지 뒤에 불안의 그림자가 있는 거야. 그냥 들어오신 분들은 뒤에 뒷그림자가 없지. 그것을 우리는 편안함 이렇게. 마음에 동료가 없은 고요함 이렇게. 그래서 항상 빛은 빛이라고 분별이 되면 빛이 아니야. 밝음이라는 것은 고요함과 편안함. 밝음이라는 것. 지금 이게 깜깜하면은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어딘지 모르니까 불편하겠지. 고요하겠어요? 어딘지 모르게 공포가 엄습해와요. 공포가 엄습해오기 때문에 두 번째 빛은 현명함의 빛, 그 다음의 빛은 고요함, 편안함의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 편안한 옷을 입어야 돼. 66 사이즈, 5 사이즈가 아니고 개이 자기 몸뚱아리 66인데 5에 끼워 맞추려면 얼마나 불편해. 그렇다고 편안한 건 77인데 77 입기는 영 그냥 남들 보기 민망하고 이 77이가 그래서 저도 편안한 게 좋아요. 어떨 때 나도 요즘 옷 밖에 안 돌아다니고 대충 산단 말이야. 사면은 내 마음은 엑스라지 사고 싶은데 엑스라지요, 2엑스라지, 3엑스라지. 저도 2엑스라지, 3엑스라지 사야 편안합니다. 왜냐면은 아저씨들 몸뚱아리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생 또 이렇게 승복, 한복의 뭐냐면은 옷을 입다 보니까 여유로운 게 훨씬 좋죠. 그런 뭐냐면은 편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것은 거듭 현명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밝은 상태. 그래서 주저없이 그냥 하는 고요함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편안한 옷, 고요의 옷, 고요의 빛, 편안함. 재밌잖아요. 고요의 빛. 고요한데 무슨 빛이 있을까? 고요의 빛이 분명히 있는 거죠. 세 번째, 화이제다라리 할 때 옷이 태워져서 광명으로 저 길을 가시는 영가님과 함께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빛이 어떤 빛이냐? 그게 뭐냐면은 지혜의 빛이다. 지혜의 현명함, 고요함 하면은 나는 편하지. 그런데 나의 편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편안할까? 했을 때는 안정적이다. 그래서 현명함도 지혜로 승화되고 고요함, 편안함도 지혜로 승화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죄를 지내고 있는 것은 현명함일까, 고요함일까, 지혜일까? 오늘 이 죄의 자리는 지혜의 빛을
발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지혜의 빛이냐? 어떤 지혜의 빛이냐? 내가 안희순 모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정확히 23년 전. 기억도 밝죠, 그죠? 처음 딱 들어오는 장면이 내가 지금도 역력합니다. 예. 그때 어떤 색깔에 어떤 옷을 입은지도 지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쳤다고 하겠지만은, 본인이 이렇게 어떤 색깔은 자기가 모르잖아. 그때 항상 운동화를 꺾어 신고 다녔어. 그럼 본인은 알 거야. 내가 이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 이러면 다른 사람 모를까봐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시라.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내가 다 일러드릴게요. 그렇게 왔을 때 그 언젠가 이제 두원이 데리고 오고 정미 데리고 오고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거든. 어렸단 말이야. 그래서 쭉 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막 간간히 뭐 짧은 정보를 듣습니다만은 그런 뭐냐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제 양반의 성격이 어떻구나라는 걸 내가 쭉 간파하게 되는 거죠. 오래 알게 되니까. 그래서 뭐 전화를 하든 뭐를 하든 전화 자주 하는 이렇게 자주 하는 전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든 뭘 하든 무엇을 생각하거나 어떤 걸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아요. 그러고 또 내가 이렇게 주면은 그것을 한희수는 다 받을까 덜 받을까? 덜 받습니다. 항상 겸양도 있고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씀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금 모습으로 자리 잡았을까? 그러면 하나의 인격이 나하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자리 잡을까? 관계로 자리. 오늘 지혜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지혜의 빛이냐? 분명히 유복순 영가가 딸인 한이순에게 그러한 저와 같은 관계, 연대의 힘을 주었을 것이고 그 역시 지금 한이순이 두원이에게, 정미에게, 그 다음에 아저씨도 이야기해야 되는 아저씨에게, 그 다음에 사회인 체린에게 요렇게 다 주는 그러한 한이순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쭉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그러한 연대, 애틋함, 삶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을까? 그 펼쳐져 있음을 오늘 49제를 맞이해서 제 입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해요. 단순히 엄마와 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지혜더라. 그것이 누군가는 조금 자기 고집으로 이쪽으로 하는지 모르지만은 누군가 그 이야기를 그와 같은 결로 가지만은 조금 다르게 가면서 그렇게 그러한 행렬이 한 방향으로 가요. 안 그러면은 현명한 방향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 거예요. 현명한 방향으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량함은 여러분들이 수행하지 않아도 장착되는 마음씨입니다. 물론 내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때로 화내고 때로 욕심을 부리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기꺼이 내어줄 수도 있고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체념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 안에서의 지혜, 그러한 것을 저는 애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애환의 연대됨이 자식들에게 주변에게 쭉 전달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면서 그 바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야. 그럼 우리 모두가 더불어 가는 길.
우리 모두가 더불어 가는 길이면서 그 안에서 나는 자기만 그릇되다 하니 하면서 내가 바른 길을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결국 부모의 힘에 의해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나는 그릇되다 하기 싫다 할지 모르지만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아린다음에야 살면서 그렇게 바르게 살겠어요? 저도 욕심껏 살겠죠. 어쩌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매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바르게 안 살면은요 속이 터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르게 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스승은 여기 계신 대중들이 스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선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더 이야기한다면은 예지도 지금 한 6년 됐는데 계속해서 법당에 오고, 저게 어릴 때는 그냥 아이고 저리 이쁜 애를 누가 꼬셔갈라나 했더만은 지금 자꾸만 지나고 보니까 저거 빨리 누가 안 데리고 가나 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봅니다. 제가 올 때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족 같은 마음들이 펼쳐지는 것, 그런 것들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것에 그 대의를 잃어버려서 욕망에 얽매여 목적을 저버리기도 하겠죠. 이 목적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명함, 편안함, 지혜라는, 이걸 통틀어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현명하지 못해서 실수할 적도 있고요. 괜히 내가 고집 부리다가 불협화음을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리석어 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저보고 아유 사시는데 대원정상으로 불자님들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니까 내가 목사의 심정으로 봅니다. 놀래가지고 하는데, 목사라는 게 기독교 예배하는 목사가 아니라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큰 울타리. 그래서 제발 어디만 떨어지면 돼? 낭떠러지만 떨어지면 돼. 저 밖에 엉뚱한데 거기만 안 가게 하면 되니까 그 정도의 범위로 쫙 바라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치기 목자잖아. 양치기 목자. 저 우리 옛날 고려말에 스님을 모구자라고 그랬잖아. 모구자 스님이 있거든. 그래서 목사는요 가들 말이 아니고 양을 뭐 쟤들 막 키우나? 그래도 양 키운다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의 마음으로 본다니까 눈이 땡그래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게 지금 저래 왔나 했잖아.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망하였더라도 그 실망을 극복하고 후회에서 빠져나오게끔, 원망하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니 그러지 말라라고 손 붙드는 그 정도의 그냥 범위를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저버리는데, 그 저버리는 것은 우리 본부는 사소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 절에만 나오시라. 남이 이룬 결실만 다. 그래서 남 보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요람껏 하면 됩니다. 그 뭐 그냥 그렇게 문제입니까? 아침에 내가 두원이한테 어떠냐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데 그냥
알뜰살뜰하게 살아라고, 시간을 알뜰살뜰하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알뜰살뜰해도 아까운 게 그때의 시간이거든. 그렇게 다들 또 살 겁니다. 젊으면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 내 바람대로 어떻게 다 하고 살겠습니까? 조금 못했다고 하더라도, 못했다고 해도 다 해야 돼요. 다음에 또 하면 돼요.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는 거는 나이 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누가 내 대신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생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참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 참 그런대로 괜찮은 인생이다. 저도 살아오면서 최선 다했거든.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 우리 유복순 장가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봐주자. 최선을 다해서 누구 만들었다니까. 10달 동안. 그래서 괜히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네 구절 읽어야 되는데 화이제 달안에 설명한다고 한 구절만 읽으면서 어떤 옷을 입재요? 현명의 옷을 입어야 돼. 또 지혜의 옷을 입재. 하여튼 맨 끝에 것만 생각한다니까. 지혜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화 보고 그냥 끝장면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현명의 옷을 입어야 돼. 두 번째, 고요의 옷을. 편안함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을 덜 해요. 고요의 옷을 입어야 돼. 고요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혜의 옷. 지혜라는 승합니다. 지혜는요, 가치의 옷이거든요. 지혜는 가치의 옷이거든요. 제가 요즘 바지가, 면바지가 승복이 이제 면으로 돼 있잖아, 광목으로. 헤어져가지고 터질 때까지 입는단 말이야. 터질 때까지 입는단 말이야. 그때 탁 보내줄 때 어떻게 보내주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의 편안함이여. 이대로 너를 보내노니. 그 다음 익숙하지 않은 놈과 다시 또 익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아니, 아침에 등 달다 보니까 양말에 구멍이 난 거예요. 제가 발이 잿빛해가지고 구멍이 잘 납니다. 구멍 날 때도 내가 양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위해서 다른 짝을 남겨놓았단다. 여러분, 양말 신으면 2개 한꺼번에 구멍 나요? 1개만 나요? 그 1개는 버리고 1개는 애비로 딱 챙겨놔요. 그러면 얼른 어떻게? 스페어로 딱 끼우는 거지. 그래서 얼른 가서 싹 끼우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직까지 내 그 의식을 못했어. 그래서 지금 꼬깃꼬깃 옆에 놔놨거든. 나중에 그 구멍을 내 짭빗한 발톱을 견딘다고 너는 모진 고통을 당했구나. 장난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어디에도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면은 우리의 지혜는 항상 유연하고도 날카롭게 현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옷을 입어야만이 제대로 된. 그 옷은 우리 할머니께는 오늘 마지막 선물로 드린 옷이지만은 그 옷은 이미 지금 여기 계신 가족분들도 입고 있고 여기 법회에 모인 대중들도 그 옷은 입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탈의 옷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두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와주시고 오늘 혜인아 손주 돌이래요. 그래서 뭐 저거는 돌잔치 하는데 떡공양했어요. 박수 좀 부탁드리고 또 오늘 또 우리 안희순 보살이 사람들 오면 대중공양 올린 데서 볼떡도 있고 뭘 처음에 나 떡알라 했거든. 뭐라 하다가 그냥 사과를 붉은 사과를 그냥 뱉다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일로 우리 유복순 영가의 한 생의 결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
모두 또 우리 영가님 잘 추모할 수 있도록 우리 합창단이 이제 길을 갑니다. 또 오늘 노래 그죠? 미타의 품에 안겨. 벌써 기름 갖고 아미타 부처님 품에 안긴다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합창단 노래 듣는 것으로 추모를 다하겠습니다. 응걸하십시오.